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주제는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있고 또 개인이 또 드려지는 개인 예배가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신앙을 함께 세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개인 예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쳤습니다. 바벨론은 현재의 그 이라크 쪽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왕을 양보를 하고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그리고 총리 3명을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은 전국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120도로 나누어서 그 고관들이 그 각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총리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것이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이 다니엘은 참 마음이 민첩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부터 총리를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도 총리를 했고 또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에도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이제 다스리는 데에도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좀 감이 잡히죠.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한 것이죠. 다니엘은 요셉과 같이 꿈 해석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 박사들, 수객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꿈을 좀 해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당장 해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해몽도 못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나라에서는 이 술객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에게 조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 그 고관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통솔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를 10대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살이다. 어떤 사람은 13살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다니엘의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10대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켰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70이 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끌려갔으면 70이 넘었으니까 60년이 넘도록 그는 예배를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오늘 이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있어. 이것을 만일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지혜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뛰어났습니다. 깨끗하게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선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에 종려들과 고관들이 독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120명의 고관들과 그 2명의 총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다니엘은 사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서 그를 어떻게 하면은 좀 찍어낼까, 이렇게 하면서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탈탈 털어도 흠을 찾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도덕성이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크리스천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뭔가 달라. 이런 다니엘처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나도 함께 악해지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자
이제 이들은 신앙적인 문제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는 음모인 줄 모르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으로 내렸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3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니까 건물에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맙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바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예배, 또 개인 예배를 멀리하고 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명절 후유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명절 기간 며칠입니까?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명절 며칠 지나고 나면 기도 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를 예전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세상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영적인 그런 밝기가 맑고 밝은 이 영성이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할 때나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똑같은 내용인데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싶었더니 제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목소리가 약하니까 이걸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 제가 차를 타고 나가서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내일 강의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아니하고 여기 먼저 입구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차를 이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그 주차해 놓고 그 차에서 몇 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일 기간 동안에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30일 이상이 지나가야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썬데이가 되기 쉽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천국 갈 줄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살아나지 않거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지 않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회복이 내 영적인 맑은 영성을 다시 되찾지 못하면 이게 오래 갑니다.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개인 예배와 기도로 매일 우리는 충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배터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일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충전받아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생기는 겁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금방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더 기도가 안 되고 더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나 혼자 개인이 있을 때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독대하는 것, 그 독대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몸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나 기도가 나의 어떤 질병을 해결하거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기도는 기도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신방을 하고 아직 퇴원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죽은 송장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좋은 옷 입힌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빨리 태어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질병 고쳐주세요, 질병 잘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신신앙입니다.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미신신앙입니다. 이건 사만이적,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향해서 다 고개를 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열매도 맺고, 그리고 또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은 혼자 날 수가 없습니다. 연이 어떻게 혼자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시골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만, 그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어머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어머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집 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합니다.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다리오 왕이 되어져서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일이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일이 많겠습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일터를,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 같으면 창문을 닫고 조용하게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늘 영적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도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는 창을 활짝 열고 세상의 창문은 닫고 그렇게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민첩한 믿음을 주셨고 민첩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갖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납니다. 도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 보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늘 찾다 보니까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성전 예배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개인 집에서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허점을 찾고 우리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을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탈 터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털릴 것이 없어야 쓰임받습니다. 목회자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거짓이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을 하도록 사탄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도덕을 갖춰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룩을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앞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위안에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 말씀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또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말씀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 가정만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